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차를 샀는데 차 뒷번호가 4444를 받았어요. 되게 재수없는 번호 아니에요? 4444. 죽을 사가 4개나 있어요. 그것도. 예. 그런데 이분이 그 소령 때 샀는데 중령 진급을 하고요. 대령 진급할 때까지 그 차를 탔어요. 그래서 대령도 진급했습니다. 근데 이제 소령 때 사가지고 대령 때쯤 되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돼서 차를 이제 바꿔야 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 차 사고 중령도 진급하고 대령도 진급했는데 장군 진급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할 수 없죠 뭐. 차 수명이 다 해가지고 자꾸 막 쓰고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고 막 차가 이게 차체도 막 이게 왜 요즘은 안 그런데 요즘 차들은 옛날 차는 막 부식돼 가지고 그 다 썩었어요. 그래서 집사님 똥차 좀 바꿔봐 좀 어떻게 이런 차를 타요.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새 차로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장군 진급을 못했습니다. 재수가 없는 것일까요? 2번이나 진급했는데 그 차 타고. 아침에 까치가 울면 길조입니까? 흉조입니까? 이 좋은 소식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 어릴 때 여러분 집 옆에 까치집이 있으면 늘 좋은 소식만 와야 되잖아. 까치가 계속 아침마다 이 까까까까 우니까. 그죠? 근데 또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징조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헛된 그냥 생각일 뿐이지 실제로 징조가 어떤 징조인 경우는 별로 없어요. 2009년도 9월 9일 날 중국 그 예비 신혼부부들이 결혼식장 얻으려고 난리 났었습니다. 왜냐? 2009년 9월 9일 9시 9분 9초가 뭐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 길일의 이 좋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요즘 올해 이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 야 진짜 올해 무슨 일이 있을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뭐 한국, 일본, 중국 다 홍수 때문에 난리 났고 중국은 뭐 계속 보도에 나오죠. 이번 주에 중국은 거기가 또 그 태풍이 하나 올라가 가지고 또 엄청난 비가 온대요. 그래서 진짜 그 중국의 샨샤댐이라고 큰 댐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들이 많아요. 그 댐이 무너지면 세상이 망할 징조냐? 그럴까요? 여러분 미국은 지금 이 코로나 확진자가 매일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서부에는 불 나가지고 뭐 엄청난 산불로 난리예요. 근데 토네이도라고 이 회오리 바람이 불이 났는데 막 그런 바람으로 불이 막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어네이도라고 이게 불과 토네이도를 합쳐가지고 그런 용어가 지금 막 뉴스에서 쓰이고 있어요. 엄청나게 이제 막 공포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멕시코만에는 태풍이 2개가 났는데 2개가 한 곳으로 이렇게 지금 몰려서 가고 있어요. 뉴올리언즈 있는 쪽으로. 이게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그런 와중에 또 뭐 대통령 선거 때문에 정치판은 시끌시끌하고 지금 뭐 각 나라마다요 전부 다 정신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참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게 와닿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4장 우리 3절부터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우리 14절까지만 보십시다. 그 뒤에도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은
14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씹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수많은 징조들이, 말세의 징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징조들이 결국 무엇으로 이렇게 딱 집중이 되냐면 그리스도가 오냐, 그리스도가 나타났냐 하는 것으로 집중이 돼요. 그러니까 말세의 징조들이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감염병이 있고 막 정신이 없고 자 그렇게 돼서 박해를 받고 이런 일들이 막 있는데 이런 일들 끝에 사람들이 무엇에 집중하냐면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메시아가 나타났다, 구세주가 나타났다 하는 것으로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메시아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런 그 마지막 결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징조를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징조가 나타내는 바가 무엇인가? 자, 그 징조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1장을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자, 요한복음 1장 보면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이 어두움, 세상이라고 하는 어두움 속에 참 빛이 되셨다 하는 말씀을 쭉 하세요. 그래서 이 빛을 나의 빛으로 받아들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4절 가보십시다. 14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어떻게 되셨느니라? 나타내셨느니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느니라. 여기 나타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엑세게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무슨 뜻이냐면 길을 명확히 보여주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가장 핵심적인 의미가 뭔지를 잘 설명해 주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 무슨 뜻인지를 잘 나타내 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잘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인지를 예수님만 딱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는 증거, 표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죽어가는 그 어떤 것, 어둠 속에 있는 어떤 것,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어떻게 이렇게 전염력이 강하고 광범위한 피해를 주는 이런 감염병이 있냐, 이 코로나를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뭐냐, 우리가 이런 것을 궁금해 하잖아요. 그 궁금해해서 궁금한 이런 그 의문을 가지고 엉뚱한 결론에 도달해요. 엉뚱한 결론. 앞으로 세계가 점차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고 이런 엉뚱한 결론.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태까지 수많은 그 난리와 난리,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난 이런 전쟁,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 전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절망했죠. 도대체 인간의 끝은 어디냐? 곧 다가오지 않았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런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세상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겪었어요. 그럼 이런 일들이 지금도 우리가 그 일을 겪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무엇이냐? 죽음의 공포죠. 그렇지 않아요?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론을 엉뚱하게 내려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거냐?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이신 거냐?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거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냐?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뭘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그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여러 징조들의 이 코로나가 하나 그냥 더해진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 징조가 나타내 주는 게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본질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지엽적인 것을 자꾸 붙들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냐?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냐? 이런 데로 가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 결론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을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1장에서 조금 뒤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앞부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아이의 도시락 하나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를 남겼어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없는데 예수님을 막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그 말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적을 본 때문이 아니라 배고픈 것 때문에 먹고 배부르려고 나를 찾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자, 27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 이미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의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 그 사람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아다니지 말고 썩지 않을 진정한 양식,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찾아다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그게 뭡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거기까지 듣고 아멘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 그런데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증거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옛날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도 우리에게 막 먹을 걸 내려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인데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다. 나를 보고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을 아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3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아. 징조를 보내주셨는데 그 징조를 보고도 깨닫지 못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징조가 뭐예요? 이제 세례 요한이 얘기하죠. 예수님이 오셔서도 말씀하셨어요.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아라 이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징조를 몰라. 뭐가 뭔지를 몰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날 때부터 소경단 된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켜내시고 그런 수많은 이 이적들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생명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기적을 알지 못한 채로 엉뚱한 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인간이 전염병, 천재지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고통받을 때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간의 욕심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사랑을 내가 가슴에 담고 그분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사람들이 우상숭배와 불의와 모든 악에서 돌이켜야 할 진정한 징조가 되는 것이며 그분께서 우리를 회개해야 될 이유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선포인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공포와 고통과 아픔을 한 군데 쌓아서 거기서 불태워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부활은 그 불태워 없어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틔워서 새로운 창조와 그분의 주권적인 구원과 통치를 시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출발의 선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아요.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진정한 새 시대의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새 시대가 온 걸 모르고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외면하고 지진이나 전쟁이나 쓰나미나 전염병이나 코로나나 산불이나 태풍이나 홍수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파악하려는 것은 헛된 거예요. 예수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유일한 요청, 메시지의 핵심은 한 가지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얘기를 이미 2000년 전에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언택트 시대, 코로나는 이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관계를 맺지 못하는 시대가 되도록 했다. 그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언컨택트, 컨택트, 접촉, 관계를 맺음 이런 것을 못하게 막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이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들과 관계를 안 맺고 돌아서서 혼자 사는 이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관계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그분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빼놓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바이러스 사태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목적이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 그분과의 진정한 관계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한다. 너는 과연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갔느냐? 이것을 코로나가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과 부활의 참된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표적이 없고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고 이거보다 더 큰 징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엇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바로 이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과 멸망이었고 그 죽음과 멸망은 두려움과 절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성도들에게는 참된, 살아있는, 거듭난, 그래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진정한 소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산 소망이라면, 그러면 산 소망의 핵심은 또 무엇일까요? 무엇이 산 소망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산 소망인데 그분이 내 삶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교회를, 세상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주관하신다,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심과 우리를 책임져 주심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그 감염병 사태가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두려워해요. 징조가 무엇이냐 이런 걸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엉뚱한 이단 사설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 힘도 효력도 없다는 사실을 신천지가 명확히 보여줬어요. 이만희가 재림주다. 뭔 소리예요? 감옥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세상에서 징조를 찾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징조, 진정한 기적, 우리를 향한 새로운 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영접하여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시고 여러분들을 마지막 주님 앞에까지 인도하여 내실 것을 굳게 믿으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1990년에 미국에서 한 젊은이가 죽었습니다. 라이언 웨인 화이트라고 하는 젊은이인데 이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혈우병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혈우병으로 고생하다가 수술을 받게 됐는데 그 수술 중에 에이즈균이 감염이 돼서 에이즈 환자가 됐습니다. 이 1990년도 이때쯤이 어떤 때냐면 에이즈가 막 창궐하기 시작하면서 그 유명한 농구 선수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마이클 잭슨이니 막 누구니 막 이런 사람들이 막 관심을 보이고 할 때였어요.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도 찾아오고. 왜? 이게 막 무슨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감염된 게 아니라 일반인이 그냥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감염된 굉장히 드문 첫 번째 사례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레이건 대통령도 와서 문병하고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도 그 당시는 이제 그냥 일반인이었을 때 와가지고 위문하고 마이클 잭슨도 와가지고 위문하고 막 이 전 국민의 관심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죽게 됩니다. 그 임종시에 그 아빠가 이 아들을 붙잡고 얘가 지금 만 19세 죽게 된 거예요. 71년생인데 90년에 죽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내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아빠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내가 너무 너한테 미안하고 나를 용서해다오. 이렇게 아빠가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라이언이라고 하는 청년이 아빠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빠는 저에게 너무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제가 아빠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 것인데 제가 조금 빨리 갈 뿐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에서 아빠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러분, 세상은 절망 속에서 사람들이 낙심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가슴에 담대함을 품고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죽음의 언덕 너머에 생명의 세상에 대한 참 소망, 이 산 소망, 진정한 소망, 거듭난 소망, 우리가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영원한 소망, 그 소망을 붙든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 소망의 기쁨과 풍성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